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장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구절을 어려움 당했을 때, 특히 병이 걸렸을 때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나이가 인생 가운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병이 걸리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롭죠. 그래서 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에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계속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실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성장이 돼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무엘상 2장에서 누구의 얘기일 것 같습니까?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한나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져오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근데 이 한나가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요 포인트에만 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내용들이 사무엘상의 내용이겠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사무엘의 내용, 그래서 이게 2장에 나오기 때문에 1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1장에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3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이 부분이 돼야 이 2장의 내용으로 됩니다. 우리가 6절서부터 보죠. 그래서 한나가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구원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나가 잉태했다. 그래서 그냥 사무엘 자손을 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한나가 잉태했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 이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문장이 들어와야지 사무엘상의 내용이 구원의 의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3장 가서 성전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3번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찾아가야겠죠. 구약이니까 회막, 장막, 성전의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실 때 구약의 내용들이 거의 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의 의미로 답, 결론을 거의 신약에서 문구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 얘기죠. 아들 낳는 얘기. 그래서 처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가 부인이죠. 여자죠. 아내죠. 이 의미를 또 한번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에 가서 내가인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을 세상에서는
저도 영접했고요. 여기에 계신 여자분도 영접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여자 남자가 구분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여자 남자를 다 통틀어서 성경에서 여자 아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앞에 정결한을 빼놓은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3상 1장 20절을 놓치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자녀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를 씁니다. 문법적으로. 자녀를 되는이 아니라 기노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면 자녀가 바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녀를 만들어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영접한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접한 자가 누굴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포도나무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15장 5절에서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같이 있는 가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와 농부인 아버지와 가지가 셋이 같이 포도원에 있다. 이 의미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영접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이죠.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성장하면 뭐예요? 5절에 본 것처럼 과실을 맺는 뭐예요? 자녀를 만들어내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이 권세 누구로부터 나와요? 농부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 얻는 사람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로 윗구절 과실을 맺는 것이죠. 누가 과실을 맺어요? 가지가 맺는 것인데 어디에서요? 포도나무에서.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것이죠. 농부인 아버지가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이 가지가 정결한 처녀로 보여야 되고 처녀가 그래서 구약으로 가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잉태하여서 아들 낳은 얘기 사무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이 사무엘을 볼 때 선지사 사사 사무엘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무엘까지 내려오기 그 위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때 와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이 부분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이 부분을 보면 사울왕 때까지 그리고 다윗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살리는 게 무엇이고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상의 1장과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얘기를 바탕으로 시부려의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과 좀 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죽이기도 한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91번 무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투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가면 많이 쓰여 있어요. 네크로스,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 이 구약에는 죽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브리어의 무트의 내용과 신약의 네크로스,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 이 단어의 내용들을 다 본 것입니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겠죠.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죽음이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의 장기 활동, 심장 박동 중단, 혈액순환 중단 등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의식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이다.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병원에서 의사가 선고하죠. 신체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면 우리는 죽었다는 개념을 삶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갖고 온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런 의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아주 극명하게 바꿔주는 부분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2절, 3절, 4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6절, 8절에 가면 구원 얘기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죽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여기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살리기도 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 어느 아들? 한나의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이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아들. 이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신체의 향상성이 끝난 의미로 성경을 보신다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곧 살렸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이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할 때 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모른다고 그러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성경을 막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알았어요. 아, 구원 얻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신체의 향상성에 끝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거 깨달아졌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어울리는 두 분이 계셨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그 두 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제대로 설명하기까지 매주에 한 번씩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성경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안 깨달아지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끝없이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한 1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의미를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로 보시면 이 의미가 깨달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보는 의미가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쓰여져 있죠. 선악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도 악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냥 이 이름이 2번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맨 위에 거. 예, 좀 더 내려주세요. 예, 됐어요.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칭을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세상적인 상식, 아까 죽음처럼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러는데 딱 두 가지의 나무뿐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 이런 의미로 써 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무트, 때무트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구원 얻지 못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누가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트라는 나무는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무트라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마베트, 모트 이릅니다. 유래했다는 것이죠. 죽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제가 앞부분에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 의미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지금 보여지는 구절에다 잘 인용해서 보시면, 그 앞뒤 문장으로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사망의 그늘진 땅이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베드로의 구원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갈릴리 땅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지도상이나 역사상으로 가면 나는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성경에서 쓰여진 구절들이 뭐예요? 구원의 의미로 자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성경이 은혜스럽게 재밌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 구원 얻지 못한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무트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죽었다, 죽은 존재다. 현재 너희는 동사, 분사, 현재 계속해서 너희는 죽은 상태라는 거.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너희는 죽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죄로, 하마르티아 이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크로스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뭐야? 여러 단어를 파생시켜요. 시체, 죽은 자, 죽인 것. 그리고 연관되는 단어가 핍토, 뭐가 떨어지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죽인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상태. 이것을 죽이기도 하시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의미가 잘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살린다. 이 의미겠죠. 이 살린다. 뭐예요? 2421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야 이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살린다 이런 단어가 이 하야라는 단어도 있고 2420번 하야이도 있고 하바도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써져 있는 구절들을 다 보고 짧은 시간 내에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근데 신약으로 가면 헬라어로 이 자오라는 단어와 에게이로 이릅니다. 살아계신,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살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살아나.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어느 구절이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죠. 2주만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2000년 전 부활절을 2000년 전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2000년 전 얘기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살아났다 의미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의미로 가셔야 성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스럽게 나의 구원의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하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바와 2224번 하유토하고 연결되어 있다,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상 2장 6절이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3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통 일일이 가서 다 봅니다. 근데 좀 설명하기 쉬운 부분만 제가 추출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뭐예요? 창세기 19장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자 보십시오. 구원했다 이럽니다. 살렸다는 의미를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그 밑구절로 가서 뭐라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야? 산 것이 구원이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창세기 50장에서도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다. 이 단어와 붙여서 쓰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나을 때도 이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요. 엘리사가 구원해준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낳게 줬을 때 이 아들이 병들었죠. 그래서 다락에 올라서 다시 살려준 얘기. 그때 살리라. 이사야에서 55장에서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영혼 이렇게 하는데 영혼이나 영혼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살전 5장 23절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영혼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절은 저를 표현할 때 영으로도 표현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으로도 표현하고요. 몸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영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럴 때 지금 쓰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이 구원받았다, 몸이 구속받았다 이럽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영이 구원받았다. 다른 의미로는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살았다. 몸이 한 몸 되어서 구속받았다.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사를 얘기를 하죠. 이 하야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하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몇 년을 살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럽니다. 지내며. 지금 에노스 게난 이 내용 끝에 가면 뭐예요? 라멕 얘기하면서 이게 누가복음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계보로 다 올라가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의미의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해 나온 것이죠. 구원 얻은 사람이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에노스가 가지다, 게난이 가지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가지가 포도원 안에서 뭐를 해요? 열매를 낳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며 사는 동안 뭐 할 거냐고요. 이게 지내며 구원시킨다. 살아있는 일을 한다.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지내며 하야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살았다 이 의미를, 그래서 뭐예요? 학자들이 이런 것을 원문을 보고 시브리어를 보고 다 유추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왜 지내며를 썼으면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내면서 열매를 맺은 것이 곧 자녀를 낳은 것이다. 똑같이 자녀를 낳았다. 누구의 자녀예요? 에노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에노스가 자녀를 낳았다 그럴 때 에노스의 자녀다 이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포도원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달라지시겠죠. 이사이요, 하야이라는 단어죠.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음부 얘기가 나오니까 음부에서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살렸다. 그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내용을 어디에서 또 써요? 신약 가서 요한복음 3장에서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뱀을 들린 것 같이 이릅니다. 근데 그 앞구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고 13절에서 하늘의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올라가는 얘기를 합니다. 들렸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했나요?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다. 살았다는 게 뭐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 의미를 구절구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좋겠죠. 이 하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식을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하는 의미, 보여준다 이런 의미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살린다 이런 의미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의미를 집어넣으면 아무리 구약이지만 구원의 의미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음부 딱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지옥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죽음 얘기할 때 생물학적인 상태가 호흡이 끊어진 상태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음부라는 이 의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쉐올이라고 그럽니다. 시브리어 개념으로는 스올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개념으로는 하데스입니다. 3번부터 읽어주세요. 지옥과 다른 개념, 게헨나 성경에서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 음부, 스올, 하데스, 죽은 자들이 있는 상태 또는 영역 지옥, 게헨나, 최종 심판 후의 형벌의 장소. 여러분들이 음부를 모르면 요새 챗GPT 많이 쓰죠. 챗에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챗에 있는 내용이에요. 답을 얻어가니까 성경을 볼 이유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좀 달라요. 다른 것보다 좀 틀립니다. 그러면 쉐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쉐올 이릅니다. 죽은 자의 세계 이릅니다. 요거 7585번 쉐올 이릅니다. 죽은 자의 세계. 근데 앞부분에서 죽은 자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이랬을 때 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신약에서 이 단어를 풀어놓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셔 이 단어를 풀어놓습니다. 쉐올이라는 단어하고 신약의 하데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쉐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민수기 16장에 많이 쓰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자 보세요. 이 꾹구절 보시면 33절에 음부에 빠지니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럼 이 음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땅 위에 덮었으니까 땅 밑에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과 하늘의 의미를 찾아가면 되고요. 음부 이거 뭐야? 고라의 반역이죠. 모세한테 고라의 반역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오면 하데스 이릅니다. 근데 이 하데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합성어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1번 헬라어에는 5600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6번째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1번과 1492번 에이도스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 변명이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죽은 영혼이 거처합니다. 무덤 지역,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부정적이냐? 에이도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이도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이다라는 단어, 에이도스라고도 있고 오이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바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이다 이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본다 못 본다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요한이 이릅니다. 그래서 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누가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는 겁니다. 시브리서 12장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주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도 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성경적인 의미를 못 보는 거예요. 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 없어요. 당연히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본다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12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 갖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음부 갖고 하는 거죠. 구약의 쉐월, 신약의 하데스 이럽니다. 그러면 이 일사구이가 뭐예요? 오이다죠. 본다, 이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는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주를, 아버지를 보지 못한 상태. 아버지가 있어야 보죠. 구원 얻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못 보고 주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본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은 뒷전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인 성전은 뒷전으로 놓고 자꾸 생각으로, 눈의 가시성으로 하나님 본다 못 본다를 따진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선사에 임진왜란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아요? 책으로 기록되어져서 아는 거예요. 구전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별해야지,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본다 안 본다 이렇게 판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해서 봤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봤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민수기에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자기는 살아있거든. 하나님 보지 못, 얼굴 못 봤다. 광채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자기 때문에, 깨끗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런 의미로 기록된 내용을 본다의 의미로 못 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지금 써져 있는 구절만 보면 아버지를 보는 방법을, 왜 나는 못 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계속 써놓는가. 이런 의미로 성경의 내용을 은혜 가운데 깨닫다 보면, 아, 보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 본다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져 있는 구원의 내 확증을, 자신의 확증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이죠. 오이다라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에서 뭐예요? 여기 부정적,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게 음부의 상태라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음부가 땅 밑에 있어요. 땅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예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땅으로 내려오겠죠. 땅으로 내려왔다는 건 곧 음부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음부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땅 속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이나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늘에 앉힌 사건이다.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을 가시적인 사건으로, 움직이는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접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들을 내용의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가면 요한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한이 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인자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이 음부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다. 땅에 있는 상태다. 이 의미로 잘 깨달아지면 이 하데스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잘 풀리겠죠. 가버나움 어디 있어요? 보시는 거죠. 갈릴리 땅, 갈릴리 해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구약으로 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이랍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섬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는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쓰여져 있는 계보에 들어가지 못해요. 남유다에 있는 왕들만 그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나 북이스라엘 땅을 지칭하는 것이죠. 다시 PPT를 보여주고 또 가버나움 얘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뭐야? 부자 나사로 얘기할 때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고, 이거 누구예요? 부자잖아요. 구원 얻지 못한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음부에 버림받지, 땅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계시록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읽어주시면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반모섬의 요한이 구원 얻기 전에 내가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손을 올리사 이릅니다. 구원 얻었다 이러는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이 무슨 열쇠를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열어요? 사망과 음부를 여는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음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음부의 의미, 사실은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할 때 이 죽은 상태가 어디예요? 음부인 상태인 것이죠. 이 의미가 잘 알아지시면 달라지시겠죠. 오늘은 뭐예요? 음부에 내렸다, 죽였다 이런 의미겠죠. 올렸다 그러면 반대 의미니까 살렸다 이런 의미로 보시겠죠. 이 올리기도 하시며 이릅니다. 이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올렸다, 어디로 올려요? 내리면 땅으로 내리는 거고요. 올리면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올렸다, 다락층계, 성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가 뭐야? 올라 이럽니다. 태우면 연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위에 누가 계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런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이런 것이 뭐예요? 하늘의 의미죠. 하늘에 계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아버지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인자 이럽니다. 인자가 하늘 안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 안으로 올라간다 이 의미, 하늘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의 의미만 잘 따지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서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 스카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을 지칭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구원 얻은 상태를 하늘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는 사건, 이 의미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이 단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성경의 의미로 은혜스럽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만 읽으면 이 한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인도되어서 갔다. 누가? 인자가 와서 데리고 갔다. 이 의미로 풀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시점이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또 표현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밑에 두 구절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다메섹에 왜 갔어요? 사울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누가 있길래? 제자들이, 구원 얻은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뭐야? 하늘에 앉힌 자들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이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뭐야? 하늘에 구원 얻은 다메섹에 있는 하늘에 앉은 제자들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달라지죠. 성경을 보는 게. 그냥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에게, 사울은 누구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의미로 다른 유대인, 이런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하늘로 올렸다. 그 의미를 찾아가면 되겠죠. 요한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내용이 뭐예요? 한나가 사무엘 구원 얻은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냥 엄마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성전에다 사무엘을 오늘날 목사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하면 더 이상 이 내용 갖고 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한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무엘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기름 붓는 얘기죠. 기름 붓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포도원으로 따지면 뭐예요? 사무엘은 가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낸 내용을 왕으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당 다윗 왕의 계보를 쫓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 깨달아지시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가지의 삶의 역할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